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하고 싶고 또 성전도 건축하고 싶고 또 하늘의 상급도 쌓고 싶은데 나의 오늘의 신앙생활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서 좀 더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합니다. 이 영역이 내가 이렇게 엘리사를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내 영역이 좁으니 좀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적인 영향력 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개혁자를 찾고 있는 시대에 내가 한 시대를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링컨도 그 한 시대를 개혁하기를 원했는데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어떤 연설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꿈속이지만은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하면서 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뭐 그런 평범한 얘기를 하냐 하고 이렇게 막 야유를 했대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연설할 때 좀 대통령답지 못하게 좀 이렇게 막말을 막 해서 좀 곤란함을 느꼈듯이 또 아마 링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지 하고 위축이 많이 돼 있었답니다. 근데 그래서 곤란함을 많이 느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런 꿈을 꾸다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연설을 못하고 또 모든 게 부족하지 그러면서도 다시 그가 열심을 내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니야 이 시대에 링컨 대통령 같은 그런 개혁자가 필요하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돼야지. 내 직장의 흐름, 내 가정의 역사, 조상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내 후손들이 훌륭한 후손들이 돼야지. 그런 그 성실한 개혁자,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개혁자, 진짜 선교사를 위해 내 생애를 평생 기도해보는 그런 개혁자. 이 시대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내가 있는 이곳은 좀 좁다. 좀 더 넓혀보자. 우리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힘을 합쳐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이 이러면 안 되겠다. 좀 더 열심을 내보자. 그래서 가정의 신앙생활을 좀 개선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이 생도들이 제안하는 것이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6장 2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로 시작한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엘리사도 보면은 참 좋은 교사예요. 이 생도들이 우리가 가서 제목으로 거주할 처소를 넓혀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또 그래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할 때 함께 들어주는 교사, 함께하는 교사, 참 이런 교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새해에 내가 어떤 교사가 될까? 내가 어떤 목자가 될까? 내가 어떤 좋은 신앙의 모범을 저들에게 보일까? 그럼으로써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그 장시간의 수많은 시간들 그것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크레딧을 주고 평가를 해주고 그러면서 미스터 김하고는 내가 직장생활을 10년 이상 했는데 참 저 친구 변함없는 친구야. 10년 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디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런 칭찬들. 근데 우리에게 그런 교사, 끊임없이 나를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나와 상담해주는 그런 교사. 근데 그 교사는요, 특징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흔들리고 내가 집을 뛰쳐나오고 싶을 때에도 그 교사에게 문자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야단을 맞았을 때 내가 기대고 싶은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 같은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가지고 그 교사에게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기서 불만족합니다. 좀 더 크게 지으십시다. 좀 더 큰 영역을 행하십시다. 요즘에 우리가 그 연변에 갔을 때 우리 충만 전도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조그만 말하자면 지금은 상가지만 거기면 상가라기보다는 어떤 조그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당국에서 잘 안 해주는데 중국에서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물론 삼자교회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자 신학교를 졸업하고 뭐 이렇게 외부 선교사가 와서 설교하고 그렇지 않는 인정된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돈을 주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을 크게 줬어요. 그래서 완공했다고 지난주에 문자가 왔는데 성전이 정말 크게 물론 뭐 한국 건물처럼 그렇게 뭐 돌을 갖다 붙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불에 잘 나는 드라이비트로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붙인 것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큰 성전을 짓고 그래서 또 축하한다고 감사한다고 문자를 또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많아지고 장소가 좁으니까 당국에 부탁을 하니까 중국에서 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확장돼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또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또 같이 인정해 주는 교사였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또 요구를 해요.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우리랑 같이 저쪽에 이사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보면은 항상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들이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힘든 지경에 우리들이 이르렀을 때 아플 때에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되는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겐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그 히트를 치시네 거기서. 너무 평안해가지고 가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사란 직분을 가진 자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마음이 항상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제자를 다 붙들어 줄 수 있어요. 우리 목원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목자님들이 그분의 목사가 되어 주셔서 목사 아닙니까? 목자님이 그 어깨를 다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이
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런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을 하려 그러면 나무를 패서 재료로 삼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려움을 크게 당했는데 그 쇠도끼가 나무를 패다가 그 호수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가서 보니까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나무를 베고 있는데 이 쇠도끼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쇠도끼가 물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쇠도끼가 물에 빠졌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사가 세계 전염병이 돌면서 은사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식어진 거예요. 요즘 그 신앙의 상담들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요즘 내가 그런 열심이 좀 식었어요. 그 전에 제가 성가대 열심히 했는데 한두 번 빠지다가 보니까 요즘 성가대 안 나가게 되네요. 자꾸 이렇게 많은 걸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이 쇠도끼 잃어버린 사건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쇠도끼가 없었는데 또 있는 줄 착각하고 계속 패니까 지금 보세요. 쇠도끼 날은 없는데 나무로 계속 패면은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소리만 요란한 거죠. 나무로 그냥 나무를 막 두들겨 패니까 퍽 패고 있는데 이상하다. 왜 이게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있지? 날카로운 그 기도의 날, 말씀의 날, 은사의 날, 이 날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모르고 나는 계속 그냥 뭉퉁한 나무로 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진전이 잘 안 되고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것을 다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도끼날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지? 이것이 어디로 갔지? 내가 왜 그걸 잃어버린 거야? 이 잃어버린 걸 찾는 은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어떤 기도 생활이냐니까 잘 나와 있어요. 5절에 가서 보니까 외쳐 이르되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기도해야 되냐? 외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외쳐 이르는 기도.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기도. 아니 지금 날이 빠졌는데 걱정이 안 됩니까? 애통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날이 빠진 것.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외쳐서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원래 내게 주셨던 은사 내 것이 아니라 빌려왔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예수님 건데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내가 게을러져서 내가 교만해져서 이것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빠뜨렸습니다. 기필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빌려온 것이니까 이 빌려온 것을 내가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라면 안 찾을 수도 있지만 빌어온 거니까 다시 갚아야 돼요. 주님께 다시 보여드려야 돼요. 그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기에 하나님 요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빌어온 것인데 잃어버렸는데 이 잃어버린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기도의 도끼를 찾아야 되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도끼를 다시 찾아서 다시 통독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성도들과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을 만나기 싫어졌어요. 사람이 실증이 나고 사람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사랑의 마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다시 갖기를 원해요. 예. 잃어버린 도끼들이 회복될지어다. 잃어버린 도끼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것은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좀 1대1 멘토를 하면서 멘토와 멘토리들이 서로 각자 연결되면 좋고, 연결 안 된 사람은 교회 측에서 연결을 좀 해드려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꼭 저분의 어떤 신앙생활을 내가 꼭 본받고 싶어. 저분의 말씀생활, 은사생활이 참 부러워. 그런 경우에는 한 1년 동안이라도 1대1 양육교제, 또 1대1 양육교제를 저는 과거에 미교에서 목회할 때 하면서 교인들하고 했었습니다만은 혹시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과거의 1대1 양육교제보다 새로운 양육교제는 좀 두런내에서 나온 게 많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더 좋아졌는데 그런 교제라든지 아니면 그걸 하신 분도 다른 교제를 통해서라도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처럼,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존경하니까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여, 지금 승천하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겉옷은 나에게 벗어두고 가소서. 당신의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발자취는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필코 그 엘리야의 겉옷을 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올 때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그 제자 엘리사도 좌우로 2번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내가 꼭 본받고 싶고 저분의 언어 생활, 저분의 기도 생활을 내가 따라하고 싶어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엘리야가 내 앞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기도 제목이 엘리야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저분의 영감이 내게 2배나 있었으면 좋겠어. 참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니까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니까 디모데나 디도나 뭐 실라나 그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그 바울을 그렇게 본받기 원했던 거야. 나도 저렇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날에 가야지. 야, 저번에 신앙생활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멘토의 내가 1대, 2대, 3대 내가 또 양육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내년도에도 다른 분을 양육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1대, 2대, 3대. 우리 부교육자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서 사역한 사람이 미래의 당신의 사역의 원조자야 되고 당신이 나중에 개척할 때 당신의 개척 멤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사람을 잘 만들라 이거예요. 내 사람을 잘 만드는 교육자가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또 그 부목사가 나와서 개척할 때 또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자기의 젊은 집사들이 되어가지고 으쌰으쌰 할 때 제가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어요. 저 교육자는 여기 있는 동안 정말 자기 사람을 잘 만들었구나. 그런데 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자기의 제자가 또 됐잖아요. 엘리사는 이제 승천해서 가버렸으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엘리사의 제자가 됐지만 좀 뭔가 그 엘리야의 영감같이 갑절의 영감이 저에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뭐 암컴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뭐 찢어 죽이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인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갑절의 영감이 우리들의 선배 저 엘리사에게도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그런 은사를 증명해내야 되거든. 근데 이번에 증명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도끼가 빠진 거예요. 도끼가. 그리고 도끼는 쇳덩어리 아닙니까? 쇳덩어리. 이 쇳덩어리를 떠오르게 해야 돼. 쇳덩어리를 찾아야 돼. 근데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읽었던 동화책처럼 말이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그건 아니잖아요.
어릴 때 책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지 않습니까? 뭐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뭐 너무 심한 농담은 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미 조 목사가 오늘 무슨 농담하려고 그러나 오늘 그래서 이 도끼가 네 도끼. 근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이게 지금 깊은 물에 한 10m, 20m 되는 그 호숫가에 빠졌으면 이거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근데 이 도끼를 찾게 하는 이 증명하는, 엘리야의 능력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어. 엘리사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 증명하는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대단한 거. 어떻게 이것을 쇠도끼를 꺼냈을까? 요즘에 어디 통계를 제가 국민일보 통계를 한번 보니까 전체 교인을 갖다가 어디서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89%가 주일학교에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인이 되었다. 11%가 주일학교 이후에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주일학교라는 것은 이제 대학 청년부까지를 말하는 주일에 썬데이 스쿨, 주일에 움직이는 교육받는 학생 청년 대학부까지가 주일학교인데 그 이후에 청년 나이도 20대 후반에 그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11%고 대부분 다 어릴 때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 주일학생들 출신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와 함께하는 제자, 나와 함께하는 성도, 여기 계신 교사님들, 많은 교사님들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늘 우리 아이들에게 문자 보내주시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게임 중독에 빠져서 하루 종일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인생이 낭패로 끝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내 자녀야,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저들을 위해 늘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그러는 교사가 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컸을 때 그 교사를 지금도 생각할 것 같으면 저도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친 그런 교사들을 늘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는 좀 이런 얘기 죄송하면 하도 못되게 굴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장로다 보니 할아버지도 장로 아버지도 장로니 얼마나 끝발이 셌겠습니까? 그 장로 끝발이 개 끝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이 의자를 막 뛰어넘어 다니고 그러니까 막 뛰어넘어 까불고 있는데 어떤 주먹이 하나 날라왔는데 지금도 너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 머리를 갖다가 주먹으로 누가 꽉 꿀밤을 때렸는데 딱 쳐다봤는데 누구예요? 얼마나 아픈지. 아니 왜 집사가 장로 아들을 때리는 거야? 근데 그분이 연세가 지금 한 90이 됐겠나? 하여튼 80대 후반은 확실히 된 분인데, 그분 참 칭찬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냥 무서운. 그래서 호랑이 교사가 하나 있었어요. 호랑이 교사. 여러분, 호랑이 교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좋지 않은 기억이에요. 나를 유일하게 소리질러 야단칠 수 있는 못된 교사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야, 호랑이 나타났다. 호랑이 나타났다. 야, 조용히 해. 호랑이 나타났다. 알았어, 조용히 해. 그래. 양씨였는데, 양석규 씨인데, 그분이 해가지고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분이 이민 간 때가 1970년대 후반에 이민을 가요. 그래서 부동산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부동산 했는데, 지금 재산은 한 1,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같은 건물을 큰 걸 갖고 있는데, LA 카탈리나 유가에 큰 빌딩이 있어요. 큰 빌딩도 그분 건데, 그 빌딩이 어느 정도 큰 거냐 하면, 여기 종천동에 있는 해피라움의 한 10배까지, 하여튼 그 정도보다 한 10배 정도는, 10배 이상은 크겠네요. 층수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 건물을 또 소유하고,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몇천억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장태원 목사님이 교회 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새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양 장로님이 저 산성교회 장로였는데
거기 주일학교 가르쳤다고 좀 얘기 좀 하죠. 월세 좀 깎아줄 거예요. 내가 얘기했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LA 있을 때 우리 장로님 잘 아니까. 그러니까 장태원 목사님이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얘기했겠냐고. 개척교회 하는 데서 장태원 목사님 이제 은퇴하고 돌아오셔서 양로님한테 가서 인사 좀 했냐고. 내가 그랬더니 끝까지 얘기 못하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 좀 얘기하면 그 월세 깎아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돈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족과 그 친척들을 함께 복을 주는데, 교사한 사람은요,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만 몇 천억의 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몇백억 정도가 아니니까. 예. 부동산 했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어. 부인은 이제 간호원 했고. 예. 근데 우리가 왜 친하냐면 부인이 선우 씨예요, 선우 씨. 선우, 선의 이름. 나는 선우 권이고, 그 양장로님 부인 권사님은 선우 선이고. 근데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해가지고 친척처럼 그렇게 선우 씨니까 친척처럼 우리 매형처럼 그렇게 지냈던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이 부동산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하나님 아까 아멘했던 집사님도 몇 천억을 벌게 해 주옵소서. 네, 아멘할 줄 알고 해봤습니다. 네. 자, 다시 그래서 이제 말씀 마쳐야 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저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셔야 되는데 너무 바쁘시죠? 또, 목사님, 요즘 살이 안 찌시는데 어디 아프신가 봐요. 네. 목사님, 힘드시죠? 그런데 저는 참 그렇게 물어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누구한테 바쁘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바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 사람, 내 제자를 위해 다 써야 되는 시간. 저 안 바쁩니다. 저 안 바빠요. 우리 지난 월요일 날 교육자 수련회를 가려고 다 준비했다. 갑자기 새벽 1시에 이제 이도엽 선교사님 청옥 가시고 연락을 새벽 3시에 받았는데 3시에 자다가 연락받고 이제 잠을 깼습니다만.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유로 예배 2번에다 뭐 그다음에 또 입관 또 발인 예배 이렇게 쭉 제가 다 설교를 전체를 다 하면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교육자 수련회 가는 게 더 중요하냐. 이 어려움 당한 이 가정의 일이 더 중요하지. 근데 지금까지 목회 30년 전 하면서 누가 바쁘다 그럴 때 한 번도 바쁘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 뭐가 바빠?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당신의 일을 내가 도와주는 게 먼저고, 당신이 지금 어려움 당했는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저 사람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끼를 찾을 때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아주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도끼를 찾는 비결 중에서 5절 다시 볼게요.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6절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나무 십자가, 그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보혈의 능력으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는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그 어려움이 해결돼요. 예수 십자가를 던지니까 그 쇠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 중력 상태에서 무중력 상태로 되면서 우 하고 떠올라요. 와, 기도는 중력 만유인력의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확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도끼를 잡아가지고 7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집으라. 이제 오늘 여러분 결론으로 잃어버린 은사, 잃어버린 기도를 집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제자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 도끼를 집은 다음에 각자 제자들이, 어떤 제자는 큰 제목, 어떤 제자는 작은 제목을 마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성전, 큰 집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집을 짓게 하소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소서,
또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캄보디아의 건축을 완성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그것을 완성시키는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칠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바쳐야지.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어려운 선교사를 위해 이 물질을 사용할 때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하니까 잃어버린 쇠도끼가 떠오르더라 이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